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2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려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공피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이사야 26장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신학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도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찬양이라고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 26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여러분, 중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날에 유다 땅에는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은 가장 위대한 찬양의 제일 중요한 1번이 뭡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성벽 외벽으로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 구원자의 성벽과 외벽,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 메시아의 왕국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정말 놀랍게 찬양한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 이사야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참 멋있는 말을 씁니다. 너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활짝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그 문에 들어갈 자들은 신의를 지키는, 근데 이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올 자는 그 문이 누구에게 열리냐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마지막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 아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게 신의를 지키는 자들,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그 구원의 문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 열려 있는 놀라운 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아마 이사야 20년의 제일 중심 구절 같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3절로부터의 7절까지의 말씀이 2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는 자가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는 놀라운 신의를 지킨 자들의 성품은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합니다. 이 마음이 다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평강하도록 인도합니다.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기로, 정말 하나님만을 예비하기로,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도록 이 마음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참 이게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갈대로 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 사실 믿음의 삶에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갈대인 사람이 의외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 활짝 열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를 가리켜서 이런 성품 가진 자,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왜 그런가? 그가 주를 신뢰하시기 때문이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메시아 왕국의 그 문으로 들어온 자입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아마 설악산에 혹시 울산바위를 보신 분들은 울산바위 멀리 봐서도 아주 장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요동치지 않은 굳건한 반석이신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 위치게 하셨도다. 발이 것을 밟으리니 그 빈곤한 자의 발과 곤피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아의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첫 번째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솟게 만들고. 저는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귀한 문,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알아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한가, 이걸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차,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봤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은 우리 주님 닮은 겸손의 마음이라는 이 고백이 끊이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중요한 말씀 하나, 그렇죠?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종을 평탄하게 하시다.
의인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길을 주님이 평탄하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주의 평탄한 길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자리에 예루살렘을 활짝 열고 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자리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8절 이하를 볼까요? 여러분, 8절 이하에 참 중요한 또 한 달이 나오는데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해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여호와여, 주의 소리 높이 들릴지라도 그리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신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 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주께서 우리의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후반부 이사야 26장 후반부는 앞에는 그날의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반성들의 찬양이라면 이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그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기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의 주를 기다리고 주 이름을 또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 사실 의인들에게는 구의 날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의인들은 기다린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놀라운 창조에 들이시고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에 멸하실 그 심판의 날은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의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나이다. 밤에 이 말은 뭔가 심판의 날이에요. 밤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으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참 멋있는 말.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거민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의를 배우지 못하죠. 여러분, 때로 부모의 강한 징계, 왜 자모는 채찍질라도 아이가 죽지 않다고 말하면 강한 징계를 통해서 아이의 미련이 벗겨져야 의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는 어떤 습성이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말이죠. 아기는 은총을 입을 자도 의를 배우지 아니합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을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악인은 은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리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신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러분, 하면서 높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관심 없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주님이 얼만큼 열심으로 간절히 당시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는 이 열성을 보았다면은 아마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이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인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호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 뭘까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죠. 이게 믿음의 성들이 고백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한쪽은 심판, 한쪽은 구원의 역사. 심판도 잔인할 정도로 멸절시키지만 구원은 더 놀라울 정도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단락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16절 이하의 단락입니다. 이 16절 이하의 단락은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도 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의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고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의 주 앞에 그와 같으리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 때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구원을 출사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에 죽은 자를 내놓으리이다. 여러분, 참.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 중에 우리는 주를 앙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합니다. 징벌이 임할 때 그들은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환난의 무서운 날이 올 때 정말 막 임산부가 아기를 막 출산하는 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낄 그때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려울 때도 우린 주를 앙모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6장은 아주 놀라운 비밀한 진리를 우리가 슬쩍 제시합니다. 이것이 19절.
여러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에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부활. 이사야 26장의 29절에 놀라운 부활의 소망.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뭘까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이사야 2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 선포합니다. 부활했다. 부활했다. 부활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심판과 회복.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 전에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 이렇게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를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차였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 잠깐 숨는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축복들. 여러분, 이사야 26장은 참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를 꼭 집어주시오.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확정된 믿음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역사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2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